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그 입성하신 지 이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이 있고서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게 지난주일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다루는 사건은 고난주간으로 치면 화요일 일입니다. 부활절을 기준으로 하면 닷새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르침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아마 십자가에 달리시기 3일 전이니까 마지막 가르침이 아닐까, 그런 의미를 마음에 담고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걸 보고 생각이 났다고 21절에 말합니다. 무슨 생각이 난 것일까요? 바로 그 전날 어제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일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있는데요.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4절. 이것을 기억한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은 거죠. 근데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뿌리째 말라 있었던 겁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작은 나무가지 하나라도 그것이 나무에서 잘려 나와서 말라버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나무 전체가, 그것도 기록에 보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도 안 뽑혔어요. 뿌리도 그대로 땅에 박고 있는 채로 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뿌리째 말라버렸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1절과 같이 예수님께 말한 것이죠.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베드로의 말에 좀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23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땅에서 뽑히지도 않았던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째 말라버린 것이 그렇게 내 눈에 신기하더냐? 그런데 그 정도로는 아직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못 돼. 누구든지, 믿음이 큰 사람도 아니고 한 소자라도 누구든지, 그지? anybody,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의 믿음으로 쉽게 받기 어려운 말씀을 주시며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도 필시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스트라이크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one more strike. 그래서 24절에 23절의 취지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면서 24절을 한 번 더
봉독하셨잖아요. 우리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설교 제목으로 담대하게 채택했는데, 그리고 목사님께 알려드렸는데, 설교를 쓰다 보니까 공연히 채택해. 제가 감당하기에, 설교로 감당하기에 너무 큰 말씀이에요. 제가 전에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 설교는 많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은 참 신유 은사가 대단하셔서 많은 병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 다 나오세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감기 환자나 몸살 환자가 나왔으면 했는데, 다리 장애인, 또 암 걸린 사람, 이런 중병 환자들만 나와서 마음에 너무 근심했다. 그런 농담 아닌 진담을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제목을 정해놓고 선포하려고 했는데, 연구하면 할수록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마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라고 제목으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은 표현이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 같은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경에 보면 주님이 같은 말씀을 2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2번 하시는 거는 정말이다. 한 번 말씀하셔도 진리인데 2번 말씀하시면 진짜 정말 진리니까 너희를 꼭 기억해라. 그렇게 저는 설교 말씀 전할 때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23절 말미죠. 24절 말미에도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마음에 솔직히 그런 생각이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지지난주일은 부활주일, 그전은 종료주일이잖아요. 종료주일에 오늘 성경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이 종료주일 때 일어난 일인 거니까요. 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며 마음에 큰 도전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에 더 많은 일들을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묵상 주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좀 달랐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꽉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제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에게 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낫기를 위해서 저희가 3년간 기도 중입니다. 저희 내외가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귀국한 것도 아내의 건강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체크하고 한 달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상태가 전에보다 좋지 않아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려고 일정을 연장하던 차에 이정목 목사님이 말씀도 안 드렸는데 알아차리시고 아직 한국에 계시죠? 와서 말씀 전하세요. 네, 그래서 왔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5분이 의사 선생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제 아내의 병은 현대의학의 정말 앞선 기술로도 아직은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무좀 중에서도 어떤 종류는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저희 내외로서는 이 병에 아직 치료법이 없다고 하니까 치료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남아있지 않죠. 그러던 참에
종료주일 묵상을 하려고 이 마가복음 말씀을 다시 읽고서 아니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잘 알던 말씀이네. 이 산도로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새로운 의욕이 생겨났어요. 그렇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평나음을 받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4가지 말씀을 하세요. 우선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죠? 23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세 번째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보면 부록 같기도 해요.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이렇게 4가지 말씀해 주신 거죠. 저는 이 4가지 말씀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로서 아주 적합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지요.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말씀이 나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어디 가든지 3가지 말씀은 꼭 기억해라 라고 이렇게 액자에다 써서 주는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는 잠언 3장 5절 6절이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고 세 번째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는 기도자로서 가장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죽은 교주를 믿고 있죠. 그러나 아직도 살아계셔서, 지난주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살아가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벌 주신다고 그랬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만을 믿으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는 혼합주의적인 태도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다 내어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학을 탐구하고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해서 삶을 풍성히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과 같이 찬란한 과학기술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지식이 충돌할 때, 특히 젊은 성도님들은 나 인생을 경험하고 나중에 깨닫겠다 하시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지식이 충돌할 때 어느 편이 우위에 서야 되는가, 그것으로 신자와 비신자가 갈리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의 지식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선적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전제되고야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건 안 되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허공에다가 소리 지르는 사람이요, 벽에다가 소원을 비는 사람과 진배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특히 젊은 성도 여러분, 과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실 때마다 항상 말씀하십니다. 제가
40년을 공부하고 대학에서 30년을 가르쳤습니다. 저도 과학자라면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과학적 지식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실험하고 검증하고 종합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의 과학자들이 계속 오면 계속 과학적인 지식은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교재는 항상 개정판, 제3판, 4판, 증보판, 개정증보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개정판이 있습니까? 증보판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개정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시 있다가 개정돼야 될 지식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사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요컨대 이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첫째,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하고,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고, 셋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우선적인 위치를 우리 마음에 점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기도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조건이다.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둘째,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전까지는 제가 묵상이 빨랐는데 여기서부터는 묵상이 느려졌어요. 이 말은 간단하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돼. 너무 말은 간단한데 간단하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키워드는 당연히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기도 한 대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여쭈어봅니다. 주님,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외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걸로 주님이 받아주시나요? 그랬더니 살짝 받아주긴 해.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 마음에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마음이 의심하지 않는 마음입니까? 가르쳐 주셔야 제가 그 마음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 후에 얼마간의 고민의 시간이 흐르면서 다음과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째, 내가 만약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면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그 시작에서 응답의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잖아요. 어떤 게 단순간에 응답으로 옵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 그러나 여러분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하루아침에 덜컥덜컥 도깨비 방맹이 뚫리면 나오듯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많은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끝에 그 열매가 오지 않았습니까? 한두 번 경험한 겁니까? 그런데 어째서 기도할 때마다 왜 뚝딱 안 나오지? 이렇게 성급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할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묵상을 했으니까. 급하니까, 빨리 받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제게 주신 첫 번째는 네가 만약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면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이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게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약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 성경은 패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1.1획도 다 이루어지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한 거 지켜주세요. 그럼 꼼짝 예수님 하나님도 졌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멍하니 언제 내 입에 감 떨어질까를 입 벌리라는 말이 아니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청원과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심 없는 믿음의 외적 증거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속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죠. 여러분이 제 마음속에 얼마만큼 강한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좋은 증거는 뭡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 그것으로 제 마음속을 견주어 볼 수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편하나 불편하나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성전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평생을 기도한 안나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안나가 과부가 일찍 돼서 주님의 구세주를 기다리며 나중에 평생을 그렇게 기도한 후에 주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냥 하늘나라 갔잖아요. 그 인내와 기다림에 비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와 기다림은 약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신다는 건 뭐예요?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사무엘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찬양 기도에 뭐예요? 내 뿔을 높이시고 했죠. 높이신다는 건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오늘 찬송 드리면서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는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도 돌보신다. 둘째,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기간 동안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주 부지런하고 용의주도하고 너무너무 우리를 속속들이 잘 아는 아주 나쁜 존재죠. 그래서 그 마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딱 지어놓은 그 믿음의 집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별의별 공격을 당하는 거죠. 야, 네가 그렇게 응답이 없는데도 뭐 그렇게 매일 새벽에 가서 찬송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려. 야, 너 청승 맞지 않냐? 그만둬. 그런 마음이 오잖아요. 저한테는 왔어요. 왼쪽 귀 오른쪽 귀 막 들려와요. 그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참소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하는 자요. 떼어놓아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끈 떨어진 가시 돼서 공중에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내의 기간이 조용하지가 않아요.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의 화살을 마귀가 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나쁜 놈아. 나쁜 놈 해도 돼. 놈자 써도 돼요. 물러가라. 안 물러가. 그러면 무적행의 시기에 앞서서 빨리 떨어져라 이놈아. 이렇게 해도 아마 그러면 움찔할 겁니다. 무적행이라 그러면 뭐 사족을 못 쓸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기다리는 기간이 그저
평안하고 그저 뭐 고속버스 대합실에서 차 오기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 전투하는 시간이다. 믿음의 씨름을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마귀의 공격을 무찔러야 할 것입니다. 창세 때 이브에게 거짓말할 때부터 마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참소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알듯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우리를 시험 안 할 리가 없죠. 어떻게 물리치셨나요?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의지해서 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인용한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잘 아시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3일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후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말씀의 해석을 의심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계시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기도는 그 열매의 때까지 회방하고 참소하는 마귀의 공격을 대적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 기도는 씨 뿌리고 열매가 열릴 때까지 그냥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식물을 잘 보살피고 지키고 길러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수고하는 농사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라고 칭하기보다는 열매 맺는 기도의 원리라고 이름하면 어떨까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 즉 내가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첫째, 기도의 응답이 열매로 나타나는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릴 것. 둘째, 그 기간 동안 마귀가 온갖 거짓말과 회방으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놓으려는 이간질을 정확히 간파하고 대적함으로써 믿음을 지키고 의심에 빠지지 말 것. 그리하면 때가 되면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세 번째 24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너무나 좋아서 제목으로 세웠는데 여기 더 막혔어요. 진도가 잘 안 나가요. 하나님 받은 줄로 믿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핵심이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이죠. 무엇이 받은 줄로 믿으라는 믿는 것일까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외치면 되는 걸까요? 제 경험으로 볼 때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제가 의심이 밀려올 때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뭔가 그래도 마음이 위안이 되고 용기가 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소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받은 줄로 믿는 믿음에 또 한 번, 저는 아무래도 과학을 평생 해서 그런지 학문을 해서 그런지 외적 증거가 뭡니까? 항상 마음에 있는 거는 제가 검증할 수 없는데 받은 줄로 믿는 사람의 외적, 행동적, 표면적 증빙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믿음이 받은 줄로 믿는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의 외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감사였습니다. 감사.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가정법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응답을 100% 확실히 불가역적으로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 마음에서 제일 먼저 터져 나올 반응이 뭡니까? 감사하죠. 와,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병이 다 나았다. 내 다리가 성해졌다. 펄쩍펄쩍 뛰는 거 아닙니까? 눌러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용수철처럼 튀어오는 거죠. 미문에서 베드로의 기도로 일어난 그 장애인이 뛴 것과 같은 감사와 찬양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증거가 아직 나타나기도 전에 받은 줄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외적인 증거로 감사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추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논리적인 추론이에요.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이 없을까 했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감사가 들어가는 놀라운 기도. 우리 암송 구절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일에 기도 드릴 때 뭐와 함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감사와 함께.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이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지식을 형성하는 감각기관, 요새 말로 하면 데이터 입력 기관들이에요. 사람의 몸은 5개 중요한 데이터 입력 기관이 있죠.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눈, 청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귀, 피부에서 모든 촉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입이 맛을 분별하고 코가 냄새를 분별합니다. 이 오감각 기관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경험 데이터를 우리가 뇌에서 정리해서 일반화하면 그게 사람의 이론이 되는 겁니다. 학문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가능한 경험 세계와 이미 있었던 경험 세계와 인간의 인식의 차원을 초월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전에 생각하기에 기도에 응답해 주리라 이런 말씀은 왜 안 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나? 그건 내가 아는데 그런 말씀 왜 또 하시나?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고 보니까 의심의 불화살을 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자에게. 그러니까 23절에 제가 증거했던 의심의 불화살을 막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또 뭡니까? 감사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안 주려고 했는데 그냥 막 드립다 감사부터 하고 나니까 마음을 바꾸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기록이 몇 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벽창호 같은 분이 아니고 소통하시는, 인터액티브한 소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강화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러므로 호소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로 믿음을 표시한 예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잘 발견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도 아니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적이 있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에서 썩은 내가 나는 그 나사로를 주님이 무덤에서 불러내실 때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나요?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여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하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서 소생해서 붕대를 감은 채로 그 무덤굴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먼저 뭘 하셨나요? 감사의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그게 뭐야? 축복하고 감사한 거죠. 감사하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기 시작하니까 한없이 나와서 5,000명이 먹었고 남은 것을 바구니에 거두었더니 12바구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행동적인 증거는 단연코 감사의 고백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 선거철인데 선거 용어를 차용하면 사전 감사 정도 되겠습니다. 응답이 아직 오기 전에 사전에 감사를 해버리면 나중에 크게 그렇게 유머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까? 외적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의 이 물음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좀 귀찮으셨던 것 같아요. 야 이놈아,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야 이놈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응답을 줬는데 뭘 또 응답을 구하냐. 하나만 더 설교해야 됩니다. 설교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대답을 안 주시고 제게 질문을 하셨어요. 얘야, 이놈아보다는 굉장히 순화되셨어요. 얘야, 굉장히 짜증 섞인 호칭이 아니고 이제 부드러운 호칭이에요. 너 정말로 내 아내가 병에서 완치되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쉬었다가 거의 순간적으로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아, 하나님, 그게 사실이라면 제 존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존재의 모든 것으로. 그리고 제가 가진 것을 전부 다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이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이런 생각이 불쑥 들어왔어요. 아니, 조금 내 것은 좀 털어놔야 되지 않았을까? 진짜예요. 그리고 즉시 이것이 마귀의 불화살인 것을 알고 이 약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말로 묘사하고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게 던지신 그 질문 속에서 제가 답한 것을 보니까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주는 체험이 어떠한 것인가를 제가 직관적으로 상상할 수 있었어요. 제가 상상하기에 성경에 아마 이런 체험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삭개오 아시잖아요. 세리로 온갖 부정축제를 다 하고 살다가 예수님 말씀, 예수님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하시니까 삭개오가 마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써 있지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도 아깝지 않게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자지잘한 그런 걱정과 근심을 이 삭개오는 다 극복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이거보다 더한 경우도 있잖아요. 마리아는 순전한 아들 옥합을 아예 깨뜨려가지고, 그죠? 주님의 부어드리고 머리칼로도 씻었잖아요. 제가 삭개오와 마리아의 반열에 지금 올라가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성령님께서 너 네 아내가 완치되면 너 뭐 할래? 아유, 제 전존재로 찬양드리죠. 있는 건 몽땅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오면서 오는 감사와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세상에 있다 없어지는 건 물질에 대한 집착, 이런 것에 매여 있지 마라. 그런 자유를 제가 수없이 설교했지만 이 목사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는 줄로 믿는 믿음이 보여주는 두 가지 행동적 증거를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에 넘치는 삶과 예배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죠. 둘째 증거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쁘게 쓰고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릴까 봐 그 다음 절도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도 한꺼번에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올인하는 거죠. 올인은 그런 데다 하는 거지 도박판에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끝절에 주님이 주신 말씀은 부록과 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중요하니까 참 요것도 있어 하고 25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이 말씀은 해석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여러 곳에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기도문에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에 또 한 번 더 거기다 해설을 하시잖아요. 너에게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산상수훈의 다른 곳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혹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 드리기를 중지하고 형제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찬가지 같은 취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원망하지 않고 형제와 이웃과 불화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그건 허공에 날리는 기도가 될 것이고 사단 마귀의 차단을 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아내를 연약한 지체로 여기고 귀히 여기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남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를 구박하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큰 빚 한 감 받은 자가 자기한테 쥐꼬리만한 빚 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사해 주지 않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게 하자. 그것을 들은 임금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쁜 놈, 나도 너를 사해 주지 않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형제와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내 앞에 나오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증거한 말씀이 기도 응답을 받는 획기적인 비법이 아니었음을 인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을 딱 이렇게 빵 때려놨으니까 야 오늘 특별한 비법이 파키스탄에서 온 최현 목사한테 선포될 것이다. 저도 일부러 이걸 저 세상 말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 제목으로 해라.
사실 처음에 잡았던 제목은 그대로 되리라였어요. 근데 바꿔. 뭘로 바꿀까요? 예? 뭔가요? 지금 상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증거한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미 다 수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시고 익혔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해라. 마귀에게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 다음에 감사하라. 너의 모든 것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 중에 여러분이 안 들어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길게 이렇게 저렇게 증거했지만 결국은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의 증거의 통일성 아니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라라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비법, 특별한 어떤 비장의 레시피 그런 말을 하시는 특히 이 마지막 때에 선지자는 의심을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성도들에게 뭔가 그래도 마지막 말로 조금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말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이런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이 산고를 거쳐서 얻어진다는 교훈을 다시 새기게 되었습니다. 산고. 하나님께서 죄짓고 에덴 동산을 떠나는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한 가지 고통씩을 주셨잖아요. 남자에게는 양식을 위해서 노동하고 수고하는 고통을 주셨고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더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장에는 벌로 보이고 참 야속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다시 반추해 보면 이러한 수고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그 과정에 꼭 산고를 넣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인내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적어도 구하는 것을 받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을 것입니다. 구하는 것을 못 받으면 오히려 더 좋은 응답이에요. 더 좋은 걸 주실 테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슬쩍 빠져나가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해서요. 하나님은 제일 나쁜 거 응답으로 주세요. 그럼 아마 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지각과 경험 세계와 상상의 인식의 세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 우리에게 최선의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자입니다. 크리스찬의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가 있지만 우리는 기도자이고 또 예배자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주간에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상을 뒤엎고 정화하셨잖아요. 바로 그날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등치시켜서 행사만 요란하고 복음의 힘, 생명이 없는 그런 종교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성경 주석에 보면 그게 무화과 나무가 말은 상징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 공부에 듣잖아요. 바로 그날 성전을 정화하신 날 잎만 무성한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날 뿌리째 말라버린 나무 앞에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걸 보느냐? 산더러 옮겨지라 해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면서 기도의 원리를 확인해 주시고 사흘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저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될 줄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승리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자손 만대에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미사목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